소개받은 이정신 목사 혹은 선교사입니다. 존경하는 정승 목사님과 그리고 또 사랑하는 김영길 목사님의 교회의 이 강단에 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영길 목사님은 제가 2010년도에 한국에 완전히 실패자의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뭐가 무너질 게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한국에 왔었을 때, 그때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라는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현장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그 속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과 이렇게 방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식주인의 역할을 했어야 했고, 제가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 초대받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창대교회와 그리고 저희 호주 시드니에 있는 저희 교회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은 이 교회가 복음의 1세대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 복음의 1세대에 그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선택이 플랫폼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 그 점이 저는 공통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제 이 길을 가다가 요 근처의 길인데요, 이렇게 술집인 것 같았습니다. 술집에 이렇게 문구가 써져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 문구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술을 적당히 마시려면 왜 마시니? 이런 말이 써져 있었던 게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지,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면 다락방을 왜 하니? 그렇죠?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축복 받고 하려면 굳이 다락방 할 필요 없죠.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 받기 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모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받을 응답, 축복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정승 목사님처럼 복음의 1세대로서 그 호주에서 적당히 하셨으면 됐을 텐데 적당히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아마 잘 모르셨을 텐데, 전도운동을 잘 이해를 못 하셨을 텐데, 그때 그냥 선포를 하셨습니다. 주위에선 적당히 하라고, 주변의 다른 목사님들이 그냥 겉으로 티내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면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다. 그때 그렇게 주변에서 말을 했는데, 내가 왜 틀린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그거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참 원망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그 호주에 가서 10년 동안에 정말 피땀으로 세운 교회가 그냥 순식간에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동안 고생한 모든 그 성취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 시드니의 그 교민사회가 작습니다. 이민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작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존경받는 목회자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실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왜냐하면 교민사회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적당히 좀 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4년 전에 저희가 그 호주 교회로부터 교회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내고 교회를 받은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교회도 받았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고 보수하라고 돈도 이렇게 교회 남은 재정도 우리에게 물려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제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복음의 1세대, 저희 부모님과
모든 교인이 다 떠나고 저희 부모님과 그때 여자 집사님 한 분 그리고 꼬마 아들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꼬마는 지금 장로님이 돼 있고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1세대에 그들의 믿음의 고백, 그분들이 적당히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선택한 그 선택 위에 내가 오늘의 내가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고 다른 복음의 1세대 목사님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고 다락방 운동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고 모든 시각이 다 달라졌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는 뭐 교인의 이동에 의해서 갑자기 부흥한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뭐 물론 그런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겠지만 그러나 어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응답, 저희가 교회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해봐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뭘 한 게 아니라 되어진 걸 어떻게 흉내를 내겠습니까? 제가 뭘 했다면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라 되어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되어진 원인을 찾아가 보니까 제가 아니었다는 점. 저는 그 점이 창대교회와 저희 교회의 공통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제 그 복음의 1세대 플랫폼 위에 렘넌트 출신 목회자가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으로 서 있다는 점. 사람들이 저에게 저도 뭐 선교대회 때 그리고 렘넌트 대회 때 나와 보면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뭐 일어난 역사가 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한 거는 그냥 딴짓을 안 했다는 거, 그냥 버텼다는 거, 그거밖에 저는 한 게 없다고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플랫폼 위에 우리 렘넌트 출신 목회자가 파수꾼으로서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망대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김영길 목사님과 거의 한 세대 차이가 납니다만 친구 아닙니다. 저 형님이라고 하는데 형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러나 그 점이 저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이 플랫폼 위에 세워진 그 망대 위에 우리의 렘넌트들은 이제 237과 소통할 안테나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될 공통적인 응답입니다. 제가 어제 거의 밤을 샜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해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정리가 안 돼서 새벽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혼란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패와 절망 속에 빠졌을 때마다 그때마다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누군가 나를 죽이고 우리의 아내를 사라가 굉장히 매력적인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 자기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지 모른다라고 그런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아브라함 했었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즉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영적 문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영적 문제가, 저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저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저는 순식간에 저의 운명팔자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 운명팔자의 그 늪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취, 응답, 축복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저의 인생에 주기적으로 뭔가 이제는 좀 된 것 같다. 이 정도면 뭔가 뭐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성취감에 빠질 때마다 저의 그 영적 문제가 제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과거 상태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김영결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좀 머물다 가셨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보고 형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가 부서진 거예요. 제가 가장 아끼는 의자인데 비싸서가 아니고 그 색깔이 더 이상 나오지도 않는데, 아니 많은 의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하나밖에 없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의자를 부서뜨린 거죠. 뭐 김영길 목사님 잘못이겠습니까? 중력이 잘못이죠. 중력이. 그게 운명팔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농담이 아닙니다. 저의 인생을, 저의 평생에 걸쳐서 저의 운명팔자가, 저의 과거가 중력처럼 항상 작용을 합니다. 저를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제가 오직을 붙잡지 않으면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왜 그거밖에 못하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호주는 좀 선진국 현장이죠. 선진국 현장은 우리가 우월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겐 다민족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호주는 오직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는 호주가 오직을 하기 가장 좋은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오직이 아니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2010년도에 한국에 와서 많은 응답과 축복 누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왔는데 그때 돌아오자 다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나는 달라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운명팔자는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바뀐 줄 알았는데. 그때 사탄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절대로 너의 운명팔자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 제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 부분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우리는 쓰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과거 상태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두 가지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비밀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죠. 그러자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죽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도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잘못한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비멜렉은 잘못 없습니다. 거짓말한 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셔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정말 이럴래? 너 정말 내 이름에 이렇게 정말 먹칠을 할래? 이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해가 안 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죽었다. 너뿐 아니라 너의 가족도 다 죽는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지?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아비멜렉의 말이 맞죠. 그러자 하나님은
한 문장으로 대답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선지자다. 영어 성경에는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뭐를 잘못했고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즉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여기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를 잘못한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은, 첫 번째 그 해답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운명팔자에서 건져내는 그 첫 번째 해답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아비멜렉은 행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은 정체성을 강조하십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나 행동을 바꿔주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착하게 행동하면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행동이 바뀐 거지, 행위가 바뀐 거지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우리의 행위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준 것입니다. 불신자는 뭘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잘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역시 정체성,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위를 걸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체성을 붙잡지 않으면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너 달라진 게 뭐냐? 다락방 한다면서 달라진 게 뭐냐? 맞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빼고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그 정체성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전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르는데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제가 저의 정체성을 깨닫자 만남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를 어떻게 세웁니까? 어떻게가 아니고요, 방법이 아닙니다. 제자는 제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합니까? 방법이 아닙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받을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 역시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행위가 보이면 속상해서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를 봐야죠.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은 배신자입니다. 똑같이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행위를 붙잡고 죽었고, 베드로는 뻔뻔스럽게 자기의 반석이라는 그 정체성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붙잡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정체성으로 살았구나, 정체성으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메시지를 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하지가 않은데 왕같긴 뭐가 왕같습니까?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나라예요. 주의 택한 백성이니. 저에게 정체성이 각인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절에 제가 취직을 했는데요. 그 취직 한 곳이 뭐냐면요, 한국 소주를 수입해 가지고 파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너무 경제적으로
뭐 너무 절박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장님이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아니 자네 전도사라면서 어디서 들었나 봐요. 자네 전도사라면서 해서 예. 아니 내가 집사인데 지금 술 팔고 있는 것도 난 지금 천벌 받을까 무섭다고. 그런데 내가 전도사를 내가 이 일을 시킨다는 건 그건 난 무서워서 못 하겠다. 그러면서 그만둬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뭐 사장님하고 말도 잘 못 붙일 그런 상황인데 그때 갑자기 제가 사장님, 사장님은 하나님의 성전 맞으시죠? 그러니까 그렇지. 사장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저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제가 일하는 이 회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렇지. 단지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소주일 뿐입니다. 그 품목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제가 그 품목을 바꾸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저 이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어요. 제가 그 흑암 현장에서 정체성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깨닫고 한국에 와 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때문에 기고만장하고 또 잘 안 되는 사람은 낙심 속에 빠져 있던지 아니면 자기의 잘 못하는 거를 정체성을 가지고 합리화를 한다든지 여러분 방법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은 자꾸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얼마 전에 오세아니아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세아니아 집회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흑암 망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세워라. 너의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현장 안에. 이겁니다. 저는 이 망대도 역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망대를 결정하는 것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네피림이 파수꾼으로 있으면 그건 흑암의 망대가 되는 거고 전도자가 파수꾼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자 애굽의 모든 인프라를 통해서 세계를 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3단체가 잘 쌓아준 그 망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그대로 이용해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말이 되냐? 그래도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시면 누가 그를 대적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탄도 세상도 우리의 심각한 영적 문제도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구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잡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잡고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모든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 이건 짧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너가 잘못 없다는 거 안다. 그래도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운명입니다. 아비멜렉처럼 힘있고 성공했지만 그러나 멸망할 운명입니다. 아비멜렉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를 해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하고 직접 상대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아브라함을 개입을 시키려고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신다 그냥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성공했고 훨씬 능력 있고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이 살려면 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저들이 먼저 우리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게 빛의 경제고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게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통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자질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그 언약을 붙잡아야 하겠죠. 그 언약 속에 있어야 하겠죠. 이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의 영적 문제를 이기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설마 이삭에게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너도 너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너도 살아남는다 뭐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안 가르쳤겠죠.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전달되는 거죠. 자녀에게. 저희 교회도 젊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문제가 결코 나의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 영적 문제는 나의 불신앙은 절대 전달하지 않겠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제가 한국에 와서 또 느끼는 게 이게 렘넌트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 걸 보면 이게 렘넌트들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라, 어떻게 해라,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해라. 방법론이죠. 방법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첫 번째 정체성, 두 번째 언약 이걸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찾아낼 것입니다. 즉 약도를 그려주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주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렘넌트 사역에 대표성을 띠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성 목사님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드시고 또 김영길 목사님, 다락방의 대표적인 렘넌트 목회자를 통해서 망대를 세우시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 위에 원네스 되어서 정말 237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회자들이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중직자들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원네스 되어서 세 가지 뜰을 만들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망대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